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최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최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최후의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날에 다다를 때까지 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다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다 이루었다에서 마지막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만의 계략이 들통났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모르드게는 살았는데 지금 공문이, 왕의 조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우리 가족 다 지옥에 있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행복하겠어요? 재미있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의 구원 당연히 필요하죠. 개인의 구원. 근데 개인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절대 그치지 않죠.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 개인으로 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니까 자기 교회 잘 되려고 하나 보다. 아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내 개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열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으로만 지금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다? 아직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 민족을 넘어 나라와 열방으로 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게 한 글자밖에 없어요. 사랑. 근데 헬라어로는 사랑이 4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필로스. 나와 내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 인류를 사랑하는 스톨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게 4개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내가 에로스에만 머물고 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돼요. 이웃사랑으로 넘어가야죠. 이웃사랑으로. 또 이웃사랑에서만 머물고 있다? 민족과 나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생각한다? 아니에요. 열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아가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죠. 당연히.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기도를 시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바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없이 천국 가서 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스더가 나만 공주하면 뭐 했냐고요. 내 민족은 다 학살당하는데. 울면서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울면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딱 빼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모르드게한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만의 총리 자리는 이제 너의 자리야. 내가 너에게 나의 인장반지, 하만의 인장반지의 권리를 너에게 주느니 너가 네 마음대로 백지에다가 지금부터 조서를 써가지고 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127개 국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백지를 딱 놓고 쫙 씁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유다인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127개 국가에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되게 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민족은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민족의 재산을 다 뺏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라 하고 백지를 줬더니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냥 엄청 그냥 다 썼어 모르드게가. 그리고 왕이 인장 반지를 딱 찍고 가장 빠른 준마들을 쫙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문이 쫙 전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그냥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 민족인데 그 조서 하나로 가장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민족, 몇 개의 민족이 있어요. 127개 국가에 몇 개, 엄청난 민족이죠. 이 엄청난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 왕이 가장 총애하는 민족, 총리가 나온 민족으로 단번에 그냥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 에스더 8장 15절서부터 17절.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스스로 페르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자가 많더라. 나와 내 백성이,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로마서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고린도 전서, 니네들 왜 싸우냐, 왜 그러냐, 이런 내용이 많죠.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왜 이렇게 이단을 따라다녀? 그런 내용들인데 로마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게 1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1장서부터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1장서부터 8장. 자, 9장서부터 그럼 16장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열방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9장서부터 16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만 맨날 설교하고 맨날 들어요.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잘 안 배웁니다. 왜냐면은 나도 지금 헷갈려. 지금 나도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나 진짜 거듭났나? 그러니까 8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8장을 완성하면 그 다음서부터 당연히 9장이 들어옵니다. 나는 구원받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9장서부터 읽어야 돼. 9장서부터. 그러면 그 9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쫙 써 있어요. 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내가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멸망하고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고 9장이 이제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죽음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의 합작을 통해서 그냥 단번에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개인 천국 가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뭘 또 구원해달라 그래. 뭘 더 잘 살게 해달라 그래.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먹을 거 기도하지 말고 뭐 다른 건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뜻이에요. 푸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게 7대 명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 부림절 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서로 잔치를 베풀죠. 이 부림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 그래서 저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을 죽일까 하고 자기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을 결정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날을 내가 이 날로 했어. 근데 그 날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날이 돼요. 그 날이. 여러분 사실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날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바꿔가지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날이 생명과 존귀와 축복의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잔치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전쟁도 안 해요. 하루 쉬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저쪽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된 겁니다. 12월 25일이.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 가장 저주받은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다. 에스더 9장 22절. 제가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제비. 난 제비가 한자인 줄 알았어요. 제비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챗 GPT한테 야 제비 한자 뜻이 뭐야? 그랬더니 제비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비가 순수한 한국말인지 몰랐네. 우리 날아다니는 제비 있잖아요. 새 제비.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이더라고요. 제비. 에스더서 9장 22절.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2절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생이 어디서 끝납니까?
천국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퀴리오스가 된 거 말고 예수님의 인생이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끝납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셔요? 아니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내 못자국 만져봐, 내 창자국 만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건 언제 끝나냐? 부활의 40일이 끝나고 승천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그때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3일을 보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돼?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 3일. 그 3일 동안 뭐가 생기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기도하면서 나를 버리고 그냥 믿음을 잡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40일의 인생이 펼쳐지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 가야죠. 당연히 가요. 고난, 환난, 역경 당해야죠. 당해야죠. 제가 이제 평생 다음 세대를 기르는 목사인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쭉 잘 자라요, 말씀으로. 쟤 크면 얼마나 이쁠까. 진짜 무흠하게 자라, 애가. 그냥 맨날 말씀 있고 찬양하고 내가 뭐 하라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걔도 환난이 오더라고, 걔도. 그게 참 슬퍼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아유, 올 게 왔구나 그러겠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맨날 제자훈련 가고 맨날 성경 보고 그게 우리 애들인데, 우리 교회 애들인데 환난을 당하더라고요. 아픔을 당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시험에 빠져요, 아이들이. 가슴이 아파. 말씀으로만 길렀는데도 이게 오는구나, 이게. 와요. 안 오면은 십자가로 자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와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무덤에서 3일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로 가는 이 인생의 기승전결을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있다 울면서 기뻐하세요. 울면서 기뻐해요. 예, 진짜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울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슬프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걸 소망하니 기쁘고 다 끝장났으니 슬프고 또 예수님이 새로 지어질 걸 아니 기쁘고 그 시간이 지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40일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승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냐?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행복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때는 내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너처럼 될 거면 나는 안 믿고 싶어. 십자가 때도 물론 이제 십자가 때도 전도하면 잘 돼요. 예. 뭐 진짜 요 며칠간 또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 잘 됐을까? 예. 10년 전에 절 만나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뭐 이렇게 줄줄줄줄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십자가 때 전도한 사람들은 다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죽을 위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전하면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부활의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뒤집어졌을까? 어떻게 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성공했을까? 하고 부러워하고 찬송하고 존귀한다.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편만하게 전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31살서부터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인생을 산다. 그리고 3년을 사시는데 그걸 이제 공생애의 기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로 3년을 사신. 근데 그리스도로 딱 사시는 그 시작에 뭘 하시냐?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자기가 회당에 가서. 그게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인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걸 예수님이 읽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책을 딱 덮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 말씀이 오늘서부터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상한 자는 회복이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갇힌 자는 해방되고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슬픈 자는 기뻐하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쓴 자는 화관을 쓰게 되고 근심하는 자는 찬송을 하게 된다 하고 책을 탁 덮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달라질 수 있느냐? 에스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의의 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는 죽었어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 지옥 갈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십니다. 뭘로 심는다고요? 의의 나무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별 볼 일 없어요. 겨자씨와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통해 성장해요.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던 그 씨앗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엄청난 백향목으로 의의 나무로 자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뭐냐? 대나무에 대나무. 엄청 빨리 자라고 뭐 엄청 대단해 같아 보이는데 똑똑 치니까 딱 벼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젓가락 이쑤시개 말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향목들은 세상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심겨진 의의 나무들은 처음에는 너무 이게 뭐 겨자씨.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너무 나무가 단단하고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좋은 나무가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대나무, 백향목,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을 접붙여 그들도 백향목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제 죄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심으신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엔 고난이 많은 것 같으나 환난이 많은 것 같으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제 예수 믿고 망했나 봐. 제 교회 다녀가지고 망했나 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막 그러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마지막 의의 나무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람들은 부럽다. 너가 부러워. 진짜 너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국적을 바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권세 하만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이 에스더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던, 십자가의 자리에 있던, 무덤의 자리에 있던, 부활의 자리에 있던, 우리는 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파도를 따라 불임절의 역사를 써가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를 내 입에서 외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리와 생명을 이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